자동차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날 자동차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처음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자동차의 속도가 마차보다 느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86년 세계 최초 자동차 모델이었던 벤츠 페이던트 모토바겐이라고 하는 차는 시속이 16km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들이 달리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달리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는 힘이 세지도 않았습니다. 이 자동차는 0.75마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말 한 마리가 이끄는 힘보다도 작은 힘으로 달릴 수 있었던 것이 처음의 자동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처음 나온 자동차에는 오늘날과 같은 자동차 핸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자동차 핸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약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야 자동차에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핸들과 같은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초창기 자동차의 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가장 초창기에 자동차 핸들은 마차를 모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죽끈 2개를 가지고서 하나의 가죽끈은 오른손에, 하나의 가죽끈은 왼손에 들고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을 때는 오른쪽 줄을 끌어당기고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을 때는 왼쪽으로 끌어당기게 되어지면 조향장치가 끈을 끌어당기는 것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차와 자동차는 전혀 다른 기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이 자동차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자동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마차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였는가? 그것을 가르쳐서 스퀘어모피즘이라고 말합니다.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과거에 사용되어지던 시스템의 형태에서 새로운 시스템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것 우리가 쓰는데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것 안에도 과거에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사용했던 것을 새로운 것 안에 그대로 옮겨가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겉모양을 볼 때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움직여가는 방법은 마차를 움직일 때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 자동차를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새로운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거에 익숙했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 속에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나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과거의 내 생각, 과거의 내 행동, 과거에 내가 머물러 있었던 자리로부터 나의 신앙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신앙의 삶을 시작하였지만 과거에 내가 사용하기에 편안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오고, 과거에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 좋다라고 하는 것 그대로 나에게 가지고 오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과거의 가치와 지식, 행동들로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라고 나의 입으로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움직여가는 방법이 마차와 똑같은 방법이라면, 그리고 그 내용의 것들이 과거의 것과 동일한 것이라면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타서 결국 마차 수준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 안의 것에 과거의 것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것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새 사람이 되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 골로새 교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보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에 보다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실 전에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요만큼 된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그 사람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만큼만 바뀌어도 다 바뀐 거야. 나는 이만큼만 바뀌어도 대단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야. 여기에서 나는 더 그렇게 많이 바꾸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과거와 비교하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굳이 온전한 사람으로 될 필요가 뭐 있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의 마지막 점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여기에 독약이 들어있는데 100mg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100mg 중에 80mg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20mg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에 들어있던 독들을 버렸으니까 이제는 이 독을 버리고
이제 20mg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20mg 내가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꿀꺽 먹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물어보는 게 어리석지요. 왜요? 먹으면 죽지 살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독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럴지라도 먹으면 죽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큼까지 이 병에 들어있는 독을 줄여야만 이거 먹을 수 있을 수 있습니까? 분량을 어디까지 줄여야 이것을 먹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단 한 방울만 먹어도 죽는 것이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지 못하면은 결국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과거보다 조금 좋아졌어요. 나는 과거보다 좀 더 마음이 넓어졌어요. 나는 과거보다 좀 더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멈춰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까지 내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 버리지 못하고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왜 분노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분노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아니할 때 하라고 하는 것을 내워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표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노여움이고 악이고 비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고 하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이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방법,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내 방법대로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내 방법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의로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구속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방법대로 이제는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서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내 방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운명을 내가 정하는 것이죠. 왜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점점 우리가 썩어져 가게 되고 옛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욕심입니까? 돈을 나의 주머니 속에 더 많이 집어넣는 것이 욕심입니까? 내가 그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때를 쓰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까? 그것만이 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자기의 마음껏 화풀이를 하고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의 감정대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게 되면 소리 지르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이것도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밥을 많이 먹고 돈을 많이 움켜쥐는 것만이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내가 왜 소리를 지릅니까?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 때문인 것이죠. 왜 내가 분노합니까? 내 방법대로 하려는 욕심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행위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 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표현,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 하는 것이 다 욕심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사람과의 교류를 해가는 것들이 욕심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하되 옛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이것을 생각해 가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는 것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유튜브를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즘 부부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어서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요,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의 별명이 투견 부부입니다. 이 투견 부부라는 거 알지요? 개 2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싸움을 시키면은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이 두 부부에게 왜 투견 부부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한 번은 이분이 물었다가 한 번은 이분이 물었다가 주로 돌아가면서 무는데 한 번 물으면 잘 놓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주로 어떤 표현을 잘 쓰느냐 하면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써요. 아내는 남편분에게요, 짐승만도 못한 것, 이렇게 거룩한 말을 자주 써요.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 두 사람을 교정해 주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객관화 작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말하고 두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극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이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늘 자기가 쓰는 말이에요. 늘 자기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하였던 행동을 또 다른 두 사람 역할을 맡았던 역할자가 나와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무나 창피하다는 거예요. 저게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것보다가는 그래도 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해 가는 사람은요, 저게 당신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창피한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아무 말이나 다 써도 되는 게 부부입니까? 부부 간에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을 이렇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이렇게 말하던 것을, 그런 똑같은 표현을 너가 그렇게 말하니 내 마음이 슬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비판했던 말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떤지를 표현해내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말까지 끌어내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도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 주고 절망 주고 고통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말과 언어들이 사람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단어들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 아니라 내가 어떤 언어를 꺼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공격성을 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비폭력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안에도 공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공격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요, 부부 간에만 그런 말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해요. 여러분, 부부 간에 그렇게 대화가 되면요, 폭력적 대화가 되면요, 자녀들에게는 그런 말 안 쓸까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폭력적 언어를 안 할까요? 내가 부부 간에도 폭력적 언어를 말하고 자녀들에게도 폭력적 언어를 말하는데 내가 폭력적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내가 말하는 나의 말을 내 자신이 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내 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부부 간에 자녀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말할 수 있다면 나의 형제에게도 나의 자매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분만 나쁘면 언제든지 공격성 있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작은 말 하나를 고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도 내 안에 과거의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마차의 방법으로 나를 움직여가는 이와 같은 운전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옛사람을 버려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한 힘을 회복하여 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요, 옛사람을 버리기만 하면 새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지요. 이 미켈란젤로에게 다비드상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커다란 대리석이 하나 있는데 이 커다란 대리석에 정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깨트려서 버렸는데 어떻게 깨트려 버렸는가? 다윗의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깨트려서 버려버렸더니 다윗의 모양만 남게 되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하나의 커다란 대리석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윗 모양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잘라서 버렸더니 결국 어떤 모양만 남았다고요? 다윗의 모양만 남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작품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하나하나 다 잘라내고 버린다면 결국 무엇만 남는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만 남는 사람 되겠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것인지, 이것이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인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여 가면서 과거의 것들은 버려내고 하나님의 것을 남겨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 새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주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만큼 과거에 쓸만한 것 많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를 보게 되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보게 되어지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과거를 보면, 옛사람을 보면 이 사도 바울처럼 소중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과거를 말하는데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잔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과거도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고 자기 삶의 한 역사인데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과거에 그것을 다시 끌어안고 살아야 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시는 과거의 생각으로 돌아가거나 다시는 과거의 행동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라고 하면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 하는 말이요, 그런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이 청년에게 한 말씀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너의 소유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의 반응이,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가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는 주님 따르는 제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옷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긍휼을 옷 입어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거짓을 옷 입고 욕심을 옷 입고 세상의 사람의 모습을 옷 입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힘을 가지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아직 과거에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을 옷 입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 남겨진 채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이 남겨졌던 것들이 나를 다시 넘어뜨리고 나를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다시 주님과 등지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내게 주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서서 주님과 더 깊은 동행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옛사람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옷 입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가 되도록 우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